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친 말씀 회복하는 메시지와 기도 회복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나오는 열매가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교회 부흥. 그러면은 교회 부흥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교회 부흥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들어가지는 거요. 그래서 오늘 교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열매 놓치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은 돈도 좀 벌리고 내 상황도 좀 좋아지고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회복하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열매 거둘 준비는 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실망할 때도 많고 희망을 가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는 거하고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무슨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분명한
응답받아야 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것이 헛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 부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부흥은 필수다. 교회 부흥은 숫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관적으로 뭔가 보여져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놓치지 않고 꼭 찾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받고 이렇게 오늘로 끝나버리면은 30년, 40년, 50년 후에 내 신앙생활은 오히려 오늘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해요. 교회 다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꼭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뭐냐?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최고의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 안에다.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물론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회가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교회 안에 분위기를 확 바꾸는 그런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가 안 되어지면은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는 규모 없고 게으른 교인들도 있고 믿음 때문에 불신앙하는 교인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를 몰라서 그냥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교회 안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요. 교회 안에 목회를 잘하게 되면은 교회 밖에서도 현장 목회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강단 목회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라, 변화시켜라, 그런 얘기입니까? 디모데가 교회 안에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을 신앙인으로 돌봤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면은 교회는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은 교회 부흥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만 하고 기도를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 중심으로 기도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기도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은 교회 부흥은 놓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냐? 실제적인 기도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교회가 힘이 있고 되어지는 교회는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학교 마치고 나면 가방 메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회사 마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교회 부흥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떨어져 버리면은 사단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무속 사역을 한 10년, 15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떠나고 문 닫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왜 교회를 문 닫게 됐느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지금까지 무속 사역을 하면서 이만큼 하고 그랬는데 무속인들이 둘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와서 막 흔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교회 분위기도 이상하게 돼 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교인이 없으니까 목회 못 하는 거지. 교인이 없어서 목회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없어서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속인이 돌아와 가지고 교회를 흔든다. 기도가 없는 교회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첫 번째 핵심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나의 말씀이 되죠. 기도가 없으면은 항상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겁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달란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1달란트 내놓으니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뭐 하지? 하고 준비하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봐야 될 텐데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막 발버둥 치고 뛰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방향이 맞아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방향이 안 맞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한데 준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무 응답이 없을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는 끈기 있는 지속이 중요하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분명히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증거를 자꾸 볼 수 있도록 마음을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가다가 때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은 제가 한참 이렇게 젊을 적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싸움도 못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맨날 얻어맞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날부터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두드려 패도 그 집 가서 누워서 계속 개기는 거요. 그렇게 하니까는 덩치 큰 사람도 덩치 작은 사람도 그 친구 앞에서는 무릎 딱 꿇고
내가 잘못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럼 무릎 꿇고 빌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끈기 있게 대들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끈기 있게 붙잡고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해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교회 목회가 되어야 된다. 기도운동은 교회 부흥의 핵심이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기도 시작을 해야 된다.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힘 있는 삶도 되어지고 자신 있는 삶도 되어지고 뭔가 미래가 보여지는 비전을 가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와 세속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 중심의 삶, 이 삶을 우리는 조금 안 좋게 표현해서 종교생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속문화는 사단문화입니다. 사단문화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문화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세상 문화가 너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걸 안 따라가면은 안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없죠. 눈만 뜨면은 연결되어지고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삶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와 세속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복음을 배척하는 행위다. 그런데도 너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걸 배척할 수가 없어서 계속 따라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세속문화가 들어오면은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길이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 알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쌓아온 것이 있으니까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면서 사는데 이제 이 삶이 정리가 좀 되도록 이제 기도의 방향을 맞추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가 뭐냐?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놓고 역사하지 않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무 이유 없이 줍니까?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주는 거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싹이 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갖다 심어도 싹이 나는 것이 없고 열매를 맺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생명이 있는 삶이 미래에 소망 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고, 제가 다 씨앗을 심어보면 그래요. 씨앗을 심어보면은 첫째, 풀부터 뽑는다. 왜? 생명의 씨앗이 나가지고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어놓고 싹이 안 난다. 그거는 중거를 심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이미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있는 이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뭐냐? 교회의 부흥은 떨어진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남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을 할 때에 교회가, 성도가 뭐 저래?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뭐요? 우리가 그냥 헌신하고 병신같이 이렇게 다 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처럼 우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감 있고 떳떳하고 이기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당연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논하게 됩니다. 살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살아있는 삶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엄청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상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기쁨을 전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교회 복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기도가 회복된다. 둘째, 경제가 살아난다. 셋째,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개인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